20세기 최고의 지휘자 중 한 명으로 꼽히는 아르투로 토스카니니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워낙 천재성을 가지고 있어서 악보를 통째로 외워서 지휘할 만큼 천재적이고 음악에 대한 열정이 남달랐다고 합니다. 어느 날 그가 이끄는 오케스트라가 이제 베토벤 교향곡 9번 합창을 연주하게 되었습니다. 이 곡은 베토벤이 청력을 잃고 나서 만든 곡인데 매우 위대하고 웅장한 걸작 중의 하나입니다. 토스카니니는 혼신을 다해서 지휘했고 대원들은 그 지휘에 맞춰 최고의 연주를 펼칩니다. 토스카니니에게 마치 베토벤의 영혼이 깃든 것만 같았습니다. 그래서 모든 연주가 마치고 지휘자가 봉을 딱 내려놓는 순간 공연장에는 잠시 정적이 흐르고 이내 큰 박수와 기립박수가 또 함성이 터져 나옵니다. 관객들은 눈물을 흘리면서 브라보를 외쳤고 또 토스카니니 베스트 오브 베스트라고 최고라고 연호했습니다. 쏟아지는 갈채 속에 서 있던 토스카니니가 천천히 관객들을 향해서 돌아서면서 이제 사람들이 그가 만족스러운 모습으로 관객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할 것이라 생각을 했지만 그는 박수 소리가 잦아들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곡을 작곡한 베토벤이 진짜 위대한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토스카니에게 쏟아졌던 그 화려한 박수갈채와 스포트라이트가 이제 베토벤에게 모든 공을 돌리고 있는 겁니다. 그는 이 아름다운 음악이 자신이 지은 것이 아니라 이 베토벤이라는 위대한 작곡가로부터 나왔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또한 그것을 이 작곡가의 의도를 생각하면서 베토벤의 음악을 아름답게 연주한 것 자체로 자신은 영광스러운 일에 거하고 있다, 영광스러운 일을 자기가 한 것이다 라는 사실을 잊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도 거대한 오케스트라와 같습니다. 우리는 매일 아침에 눈을 뜨면 각자의 악기를 들고 삶을 연주합니다. 어떤 분은 사업이라는 악기를, 또 어떤 분은 살림이라는 악기를, 또 어떤 분은 공부라는 악기를 연주합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연주를 마치고 나서 성취를 이룬 뒤에 남들에게 인정을 받고 또 박수 소리가 들려올 때 우리는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그 박수와 스포트라이트가 나 자신을 비추길 원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참 고생을 많이 했지. 역시 나는 좀 뛰어난 것 같아. 내가 주인공이야 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내가 인생의 지휘자이고 작곡가인 것처럼 생각합니다. 토스카니니가 베토벤 없이는 지휘봉을 들 수 없었듯이 우리 또한 창조주 하나님 없이는 단 한순간도 호흡할 수 없고 우리 인생에 악기를 연주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천문학의 역사를 보면 아주 중요한 전환점이 하나 나오죠. 그것은 바로 천동설에서 지동설로의 변화입니다. 과거 사람들은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고 태양과 모든 별들이 지구를 중심으로 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정반대였죠. 지구가 중심이 아니라 태양이 중심이었습니다.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도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이런 영적인 전환이 필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내가 우주의 중심이고 하나님조차 내 행복과 성공을 위해 존재하는 그 도움 정도로 생각하고 내 주위를 돌라고 요구합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청동설이죠. 이런 삶은 필연적으로 혼란스럽고 결국은 공허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궤도가 잘못됐기 때문이죠. 진짜 삶은 우리 인생의 중심에 나를 내려놓고 그 자리에 하나님을 모실 때 진짜 인생이 시작됩니다. 내가 주인공이 되려는 욕심을 버리고 나를 지으신 창조주께 인생의 스포트라이트를 돌려드리는 것, 이것이 지휘자가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작곡가가 위대합니다 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전부이시고 하나님이 더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라는 그런 고백을 우리가 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다룰 7번째 모든 것이 존재하는 이유의 핵심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한 단어로 영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왜 숨을 쉬는지, 왜 밥을 먹는지, 왜 돈을 벌고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혹여라도 엉뚱한 곳을 비추고 있었던 우리의 인생의 조명을 하나님 앞에 돌려드리고 또 하나님께 모든 영광스러운 삶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주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에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서론에서 나눈 것처럼 오케스트라의 모든 소리가 결국 작곡가의 의도된 대로 그 의도를 드러내기 위해 존재하듯이 온 우주의 모든 존재가 단 하나의 목적을 위해서 존재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라고 말하면서 그 로마의 권력과 성공을 쫓아 살아갑니다. 또 어떤 철학가들은 인생은 험으로 통한다라고 말하면서 삶은 아무것도 아니다 하면서 절망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일관되게 모든 존재는 하나님께로 통한다라는 그런 진리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 로마서 11장 36절을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는 우연히 생겨난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만물은 주에게서 나왔고 우리는 스스로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로 말미암아 살아갑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의 인생은 허무한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주님께로 돌아가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으로 완성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핵심 단어가 등장하죠. 바로 영광입니다. 도대체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교회에서 수도 없이 하나님 영광을 좀 받으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라는 말을 자주 사용합니다. 하지만 그 영광이 무엇인지 한번 이야기해 보라고 한다면 그것에 대해서 말문이 막힐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아름다운 것이 무엇이냐, 사랑은 무엇이냐, 그런 것에 대한 추상적인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되는 것처럼 여기기 때문입니다. 책은 이런 정의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 그분 자신이다. 그것은 그분의 본질이고 그분의 중요성의 무게이며 그분의 영광스러운 광채이고 그분의 임재의 분위기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 자체라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서 영광을 뜻하는 히브리 단어는 카보드라고 하는데 이 본래의 단어의 뜻은 무겁다라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의 영광은 단순히 반짝거리는 빛이 아니라 감히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매우 무거운 압도적인 하나님의 존재감 그 자체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웅장한 폭포 앞에서 말문이 막히고 압도당하듯이 또 밤하늘에 무수한 별을 보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영광을 생각하듯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세상에 나타나는 밖으로 드러날 때 느끼는 전율과 경외감, 그것이 바로 영광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중요하고 무거우신 분인지를 깨닫게 되는 그것이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영광은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가 눈을 들어서 세상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쉽게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온 우주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대한 쇼케이스와 같습니다. 책 69페이지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현미경으로만 볼 수 있는 가장 작은 생물체에서부터 광활한 은하수, 태양과 별, 폭풍과 계절에 이르기까지 모든 피조물은 창조주의 영광을 드러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19편 1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아멘. 우리가 봄에 피어나는 꽃을 보면 그 꽃 한 송기 속에도 자세히 들여다보면 얼마나 아름다운 색채와 또 정교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 아름다운 꽃 하나에도 하나님의 아름다움이라는 영광이 들어 있습니다. 며칠 전에 정월 대보름 밤하늘에 떠오른 보름달을 보셨습니까? 못 보셨습니까? 네, 밤에 잘 안 다니시느라 못 보시고 또 금세 일찍 주무시느라 못 보시는데
그 정월 대보름에 36년 만에 개기월식이 일어났습니다. 사진 하나 보시면 동영상으로도 이제 찾아보면 나와 있는데 얼마나 멋있게 그 개기일식이 일어났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 보름달이 얼마나 아름답게 빛나는지 모릅니다. 저도 그 개기일식은 이제 집에서 애들 돌보느라 보지 못했는데 이 영상으로 봤는데 참 경이롭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압도적인 아름다움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영광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자연은 말을 하진 않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자신의 존재를 통해서 자신을 만드신 하나님이 이렇게 위대하신 분이다 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역사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에덴 동산의 평화로움 속에, 또 모세가 만난 불타는 떨기나무 속에, 광야를 인도하신 구름기둥과 불기둥 속에, 그리고 솔로몬의 성전에 가득했던 하나님의 영광이 그 안에 다 드러나 있습니다. 그 영광을 마주한 사람들은 하나같이 얼굴에 땅을 대고 엎드립니다. 그 거룩하신 무게 앞에 자신의 죄인임을 깨닫고 떨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영광이 인간의 눈에 가장 선명하고 가장 영광스럽고 선명하게 드러난 사건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히브리서 1장 3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라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도 말씀하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영광을 가장 잘 드러내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실 때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보게 되고 예수님이 풍랑을 잠재우실 때 하나님의 권능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걸어다니는 하나님의 영광 그 자체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신학적 진리 하나를 짚고 넘어가야 하는데 책 70페이지에 보면 이런 비유가 있습니다. 우리 중 누구도 태양이 더 밝게 빛나도록 할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에 아무것도 더할 수 없다라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태양이 강렬하게 비추는 대낮에 밖에서 손전등을 켜서 비춘다고 해도 그 태양의 빛을 더할 수가 없습니다. 태양은 그 자체로 완전한 빛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칭찬이나 인정이 필요한 결핍된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완전하시고 스스로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홀로 영광스러운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라고 명령하시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그것은 태양의 빛을 보태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태양이 여기 있다고 인정하고 그 태양을 가리키고 또 그 태양의 빛을 반사하라는 의미입니다. 마치 거울이 태양빛을 받아 어두운 곳을 비추듯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세상에 보여주라라는 의미입니다. 근데 이 우주에서 유독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거부한 두 종류의 부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타락한 천사, 즉 사탄과 귀신들이고 또 하나는 바로 우리 인간들입니다. 이것이 인류 역사의 가장 큰 안타까운 일이라고 할 수가 있죠. 책 70페이지에 보면 모든 죄는 근본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 것이다. 그것은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는 것이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 것은 교만한 반역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죄는 단순히 거짓말하고 도둑질하는 윤리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죄의 본질은 영광을 도둑질하는 겁니다. 마땅히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향해야 하는데 그것을 가로채서 나 자신을 비추는 것,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 여기고 내 영광 또 내 행복, 내 이름을 사는 것,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는 가장 근본적인 죄입니다. 우리 모두는 거울로 지음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반사해서 세상을 아름답게 비추도록 설계되었습니다. 근데 죄에 빠진 우리는 그 거울을 자기 자신에게로
돌려보냅니다. 오직 나만 비추고 나만 사랑합니다. 그 결과 세상은 어두워졌고 인간은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채 안타까운 존재로 전락해 버리고 말았습니다. 책 70페이지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은 우리가 삶에서 이룰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업적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돈을 많이 버는 것, 또 노벨상을 타는 것, 인류에 큰 공헌을 하는 것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더 위대한 삶은 도둑질했던 영광을 다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겁니다. 이사야 43장 7절에 보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이것이 바로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설계되었습니다. 우리 심장이 지금 뛰고 있는 이유, 또 아침에 눈을 뜨게 하신 이유, 또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고 재능과 시간을 주신 이유는 우리의 삶을 통해 이 세상에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신지를 드러내고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가 지음 받았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은 알겠는데 당장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런 삶을 살 수 있는지 오늘 챕터에서는 5가지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줍니다. 먼저 그 5가지를 알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정립해야 할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이 뭔가 거창하고 비장한 희생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순교하는 것, 또 전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는 것, 바울처럼 전 세계를 돌면서 복음을 돌리는 것만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7장 4절에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하늘을 날아다니다가 엄청난 혁명을 일으키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 것이 아닙니다. 그저 아버지께서 내가 하라고 맡겨주신 그 사명을 묵묵히 완수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이 된 겁니다. 초대 교부였던 성 이레네우스는 하나님의 영광은 온전히 살아있는 인간이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인간이 하나님 안에서 생명력 있게 살아가는 그것 자체가 바로 하나님 앞에 영광된 삶이라는 겁니다. 새는 날아다닐 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꽃을 피울 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간은 창조된 인간의 본연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그 삶이 무엇인지 5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예배함으로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예배는 단순히 주일에 교회 와서 예배 듣고 설교를 듣고 그런 예식에 참여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71페이지에 보면 우리는 하나님을 즐거워함으로써 하나님을 예배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C.S. 루이스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광을 돌리라고 명하신 것은 곧 우리가 그분을 즐거워하도록 초대하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부모된 입장으로서 생각해 볼 때 부모로서 가장 기쁘고 행복할 때가 언제입니까? 우리 자녀가 어머니 낳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말하고 그냥 방으로 들어간다고 한다면 그렇게 막 그 말이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을 겁니다. 이 자녀가 부모의 품에 안겨서 엄마랑 아빠랑 노는 게 제일 좋고 엄마가 최고라고 하면서 함께 웃을 때에 부모는 세상에 다 모든 것을 가진 행복을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의무감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해하고 기뻐하는 그 마음을 원하시는 거죠. 존 파이퍼 목사님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가장 만족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가장 큰 영광을 받으신다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그런 관점에서 돌아봐야 합니다. 하나님을 견디기 위해서 예배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즐거워하기 위해서 예배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이 하나님으로 인해 즐거워하는 삶,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기뻐하는 예배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즐거워함으로 예배할 때에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성도 간의 교제, 사랑으로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는 순간 우리는 하나의 가족이 됩니다. 그 가족의 가장 큰 특징이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하나님의 본질은 사랑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관계를 통해 세상에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함께 인사해 보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너무 사랑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 많이 사랑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바로 그 관계를 통해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라는 겁니다. 로마서 15장 7절에 보면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라고 권면합니다. 나와 성격이 다르고 생각이 다른 지체를 용납하고 받아주는 것, 내 자존심을 꺾고 형제를 섬기는 것, 이것이 쉬운 일이 아니지만 우리가 그렇게 할 때 세상은 충격을 받습니다. 도대체 저 사람들은 왜 저렇게 남남인데 서로 사랑하며 이해해주고 받아들이는 삶을 살아갈까? 그런 궁금증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통해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품지 못할 사람이 없구나.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는 가장 강력한 거울이 바로 사랑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그리스도를 닮아감으로 영광을 돌릴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천국에 가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격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과정이죠. 그래서 책에서는 영적 성숙이란 우리의 생각과 감정, 행동에서 예수님을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래 참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인내를 세상에 보여줍니다. 우리가 정직하게 행할 때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보여주게 됩니다. 우리가 온유하게 반응하게 될 때 우리는 예수님의 성품을 세상에 보여주게 됩니다. 사과나무가 튼실한 사과 열매를 주렁주렁 맺을 때에 농부가 영광을 얻습니다. 우리가 삶 속에서 성령의 열매를 가득 맺을 때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겁니다. 빌립보서 1장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의 삶에 의의 열매, 성령의 열매가 가득할 때에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이 된다라는 것. 그래서 예수님을 더 닮아가서 성숙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로 은사를 가지고 섬기면서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독특한 재능과 은사와 각자의 배경을 주십니다. 모두가 똑같이 획일적으로 찍어낸 공산품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 걸작품으로 만드셨죠. 이것은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라는 주신 것이 아닙니다. 책에서는 다른 사람을 도우라고 주셨다라고 분명히 명시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서 11절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우리가 가진 각각의 은사, 그거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를 봉사하는데 사용할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라는 겁니다. 다섯 번째로 우리는 복음을 전함으로써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받은 이 놀라운 사랑과 또 삶의 목적을 우리 안에만 머물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74페이지에 보면 이런 도전을 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그들이 삶의 목적을 발견하도록
돕고 영원한 목적지에 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은 아주 큰 특권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서 4장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모든 것이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많은 사람이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서 넘쳐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한 영혼이 하나님 저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에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근데 그런 고백이 점점 많아질수록 더 큰 영광이 하나님 앞에 올려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5가지 삶의 방식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것은 예배고 사랑이고 닮아감이고 섬김이고 전도입니다. 이것은 특별한 사람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항목들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7절에서 2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기에 앞서서 괴로워하시면서 기도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인간의 본성으로는 편안함을 원합니다. 고통을 피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곧이어 이렇게 기도한 거죠.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라는 기도를 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육신의 안락함이 아니라 아버지의 영광을 선택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 덕분에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영생을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이런 주님의 선택을 본받으며 따라가야 합니다. 앞으로 우린 많은 선택을 하며 살아가야 할 때에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알려주십니다. 나의 안락함과 나의 육신의 편안함이 아니라 아버지의 영광이 되는 일을 선택하며 살아가라.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12장 2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아멘. 나를 위해 살면 결국 다 잃어버립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나를 드리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고 영생하도록 보전하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를 성도님들이 우리가 편안함과 안락함보다 하나님이 받으셔야 할 영광을 마땅히 올려드리는 삶을 선택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번 한 주도 예배와 또 사랑과 섬김 그리고 주님을 더 닮아가는 모습 또 섬기고 전도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